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 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속건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와 5마리의 금쥐를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궤가 본래 있던 곳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벳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5마리의 금쥐들은 5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곧 블레셋 성들의 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놓였던 이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본 내용처럼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차지한 뒤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지요. 또 많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겪고 난 뒤에 제사장들과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자문을 이 점쟁이들이 어떻게 주는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이러한 재앙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수레가 어디로 향합니까? 네, 맞습니다.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또한 물러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진 수레는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쟁이의 말처럼 됐다고 해서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재앙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그 자리, 그 환경,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도 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